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9월을 마무리하고 10월을 새롭게 결단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가지고요.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데는 다양한 은사가 있다. 그 다양한 은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연합해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깊이 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알고 그 몸된 성전을 귀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3040 세미나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끼리 조별 토론을 하고 목회적인 고민을 나누면서 아주 굉장히 유익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얘기해요.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한 성도가 교회에 새로 왔대요. 근데 그 새로운 성도님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명찰을 달고 왔다는 거예요. 명찰을 달고 와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마다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당연하고 기쁘면 아멘. 근데 그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며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언제 왔다고 저런 헌금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계속 피드백이 오는데 세상에 그 새로운 성도가 예배 시간에 울었대요. 그랬더니 왜 새 가족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울고 그래? 그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 가족이 정착도 안 해가지고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에 정착을 하려고 그러는데 뒷소문에서 이렇게 막 들리는 소리들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정말 비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노력도 해보고 애도 써봤고 그렇지만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많은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기도할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는 어떤 일을 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하는 제스처를 따라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교인들은 한 몸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할 일은 뭐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 머리를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교인들이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서로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온전하게 하는 일, 여러분 속회 안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성도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제적 성도가 오직 교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적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 교회 제적이 1200명을 넘어섰어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건 1200명이 한 번도 함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각됐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주세요. God is calling you now.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세 사람에게 전도해 주십시오. 전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초대해서 예배하자고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일날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속장님들 부속장님께 부탁드려요. 이제 지금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해보니까 자꾸 잊어버리셔가지고 100일 동안 하려고 그래요. 10월 첫 번째, 이번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11월, 12월 성구 영신 예배 때까지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도와주실 때, 그리고 속회원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예배 올 때 3명에게 속회원이 됐든지 제자들이 됐든지 교회 학교 어린이들인지 온 성도가 신방전도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여러분 목자와 부목자가 되어가지고요 한 사람당 일주일에 3명씩만 신방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 소리가 너무 작아요. 신방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작은데요. 신방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별로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믿어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자,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준비시킨다는 말이에요. 회복시키신다는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회복이라는 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신다라고, 준비시키신다는 말로 써 있어요. 그러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느냐? 성도가 서로에게 온전하게 하는 일을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가운데 특별히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번 그 말씀을 우리 12절은 읽었으니까요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약할 때 얼마나 자주 일어나요? 우리는 다 약하잖아요. 넘어지고 아파하고 눈물 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역설이 있어요. 약함 가운데 강한 것이 있다고. 내가 약한데 어떻게 강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합할 때마다 초점이 맞춰지고 왜 God is calling you now를 왜 하게 되었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고 그랬는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일들이 제 마음속에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한 달 하고 나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10월달에 뭐가 있어요?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어요. 11월달에 뭐가 있어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12월달 뭐가 있어요? 성탄절과 성구 영신 예배가 있어요. 이 주간 동안 제가 이번 주에도 신방을 해보니까요, 병원에 계신 분들, 새가족들 한 10통 정도 한 것 같아요. 신방도 오늘 2번이나 했고요. 근데 저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온 성도들이 교회 학교 어린이,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3명에게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가 돼요. 그것이 10월에 있는 이제 한마음 체육대회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성도냐?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준비시킨다는 말이고,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회복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요,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의학적인 말에서 나온 건데, 뼈가 부러졌는데 뼈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힘줄이 끊어졌는데 힘줄이 붙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먼저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뭐냐? 회복시키시고 준비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뼈가 끊어지고 힘줄이 끊어진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이어지는 사람, 그 힘은 우리에게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와 고백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닐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 사람의 섬김과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요. 주체할 수 없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속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랑을 기대하나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외로움과 고립감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주고도 아무도 알아차려주지 못하는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속회를 통하여 여러분 서로에게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는 일을 힘써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망가진 그물을 온전케 그물을 집어넣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의 단계에 있는 의미가 뭐냐면 망가진 그물을 온전하게 수선해 놓는 일이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게 그물이 찢어지면 뭐예요?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온전하게 만든다는 건 그물을 촘촘하게 기어버 넣어가지고 흩어져왔던 잡혀놨던 그물이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일, 이게 온전하게 한다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빈틈이 많아요. 그런데 그 빈틈을 누가 채워주시느냐? 저도 참 빈틈이 많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우리 탑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촘촘한 구원의 여러분 방주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제사장이 되어 찢어진 그물망을 기워주는 성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요, 항해를 할 때 배 돛과 닻을 준비해 놓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항해를 할 때 여러분 돛이 뭐예요? 이렇게 바람을 타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잖아요. 노를 젓는 것보다 바람 타고 가는 게 훨씬 빨라요. 풍랑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하시지만 파도를 넘어가는 인생의 위기는 믿음의 여러분 깃대를 올린 사람들이 순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도를 뚫고 나가는 거죠. 거기에 닻을 준비하고 돛을 준비해 놓은 상태, 항해를 위하여 닷과 돛을 준비해 놓은 상태가 온전한 상태라고 해요.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그곳에 가면 위로가 있고 그곳에 가면 희망이 있고 그곳에 가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곳,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속회가 그런 속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온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느냐, 싸움을 할 때 창과 방패를 준비해 놓는 게 온전함이래요.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다 졌어요. 안 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제가 논산지방연합성회를 가고 나서 느낀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감리교회 논산지방 제 고향교회를 갔는데 성도님들이 다 연세가 많이 들으셨어요. 정말 5년, 10년 뒤가 만약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렇다면 정말 소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전히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싸우다가 지쳐서 피를 흘려가지고 야 교회 이제는 끝난 것 같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것 같던데, 믿음 생활 해봤자 진짜 힘들어, 야 이거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 그래도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래도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은 교회야 라고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방패와 창을 가지고 싸움을 준비하는 서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신뢰하지 않고, 예배를 나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이 없이 교회를 나와주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와 싸움을 위한 창을 가지고 도전하자. 그런 일이 바로 뭐냐면요, 성도가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성도가 서로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창은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찌르는 창이 아니고요, 세상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영적 싸움을 위하여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한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말 한마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아군 폭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집결해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과 방패를 갖추고 온전하게 준비된 상태로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영적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와 창을 가지는 온전함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러진 뼈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똑바로 걷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한 무리도 놓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요, 제자훈련에 이번에 17명이 함께 하시겠다는 생각, 등록이 끝났어요. 여러분 저한테 제자훈련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저는 왜 제자훈련에 인생의 승부를 걸었느냐,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생명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12명 기르고 왔다는 이야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시행착오도 있고 연약함도 있겠지만 저의 분명한 목적은요, 예수님의 진정한 참된 제자 한 사람 길러내는데 제 인생의 승부를 거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입니다. 제자훈련에 철학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제자훈련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지 않는 교회에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 탑동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15명이 들어왔는데 매번마다 15명씩 들어와요. 구약 신약에 들어와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역사하느냐, 너희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훈련된 사람은 소수입니다.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과 갈망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은 소수예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충성이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갈망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이 교회 와서 충성이 되던가요? 그래서 주일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과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많은 증인이 있지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려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속회 안에서 말씀의 생명력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이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충성된 사람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자훈련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도를 믿음에서 탈락시키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러 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으로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이 말씀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 말씀을 나는 진짜 믿는가?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기에 와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 몸이 서로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과연 이 목적에 부합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이게 진실이고 진리라면 우리 교회 안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졌어요. 때로는 실수도 했어요. 때로는 잘 잡고 방향을 갔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이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며 도움되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여러분, 오늘 여기서는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의 믿음이 약할 수도 있지만 각 지체가 서로에게 도움받고 연결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지체가 역사하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의 큰 분량이 있는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 말씀이면 소망이 있지.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여러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움을 입을 때까지 그 믿음의 분량의 지체가 자라갈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함께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며 힘겹게 분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속회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놀랍게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면 교회가 왜 이래?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왜 이래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거부하는 사건이에요.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이 왜 이래? 장로님이 왜 이래? 성도님이 왜 이래?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나고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서로가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새 가족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10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지지 않을까요? 새로운 성도가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예배하는데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님들이 그냥 버티고만 계시도 힘이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계시기만 해도,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에 나와 주시기만 해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성도들은 바라만 봐도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각각 결합되어 지체 분량대로 역사한다고요.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에 목말랐고요, 그 은혜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여러분 과거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새롭게 우리의 삶에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도 예수를 잘 믿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가정의 문제가 많아요. 인생의 문제가 많아요. 영적으로 힘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하기 좋은 때가 와요.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 10월달 온 가족 체육대회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끝나자마자 10월 마지막 주부터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정말 부탁드려요. 우리 교역자들이 일주일 동안 5명에서 50명 신방할 수 있다면 이곳에 나와 있는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한 번씩만 기도해주면 1200명 성도들이 2번, 3번, 5번 성구영신 예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 볼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우리 12절 말씀,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도님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리라.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재임 시절에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의 이름이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었어요. 이 대통령은요, 인기와 상관없이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한 가지 잘한 일이 계신데요, 참 아름답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정말 놀라운 건요, 한 골짜기 지나고 나면 교회가 있어요. 주로 감리교회가 많죠. 또 침례교회도 많지만 한 동네를 지나고 나면 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회는 뭐 예를 들면 지미 카터가 다녔던 대통령, 무슨 누구누구 장관이 다니는 교회 대통령, 무슨 감리교회가 이렇게 마을마다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곳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 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주목받지 않아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일.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퇴임 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목해 보시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 우리 13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봉사하다는 말은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봉사를 잘하는 집사라고 의미할 때 디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집사는 다름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봉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중심을 담아 봉사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 한번 세 번째 한번 더 따라하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숨은 일꾼이 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 그럴 때요, 자신이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은사를 활용하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게 봉사하는 태도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성도들의 성실한 삶을 드러나죠.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갖고 한대요. 여러분, 봉사와 섬기며 힘들어요. 찬양대도 힘들고 교사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건가, 교회를 섬기는 숨은 일꾼이 어떻게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들이 어떻게 숨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갖고 일하는 것처럼 하자고요.
지침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기쁨이 충만하면요, 하는 사람 얼굴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보면 은혜로 하는 사람인지 억지로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찬양을 해도, 교사를 해도, 속자왕 부삭종리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